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 그리고 생명 얻는 자리에 또 함께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개척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목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또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목회를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죠.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회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나는 바울에게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있음을 인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점들을 통하여 어떻게 극복해가고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것을 편지로서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시면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뭐 세상 조직이든 기관이든 어쨌든 교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다 보면 분열이 또 당연히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저버리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고요.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신앙도 점점 식어짐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드러났던 것처럼 불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걷다 보면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타락의 길, 원치 않는 타락의 길로 걷다 보면 문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또 성숙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들이 앞서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가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비하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다 보면 교회는 분열이 되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심령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르게 올바로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올바른 곳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항구, 부산이나 이런 큰 지역에는 우리나라 어떤 무역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드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어떤 물질 맞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이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함께 윤리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타락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타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차피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의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타락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영적인 모든 문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타락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건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서로 분파가 나눠지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것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제 쫓던 사람들이 그 파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아볼로는
정통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아볼로라는 것을 아볼로파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고요. 케바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수석 목사라고 할까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이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되고 결국은 분파가 되고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이렇게 나누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울이 죽었느냐? 아니면 아볼로가 죽었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누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 중에 또 분란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침례 문제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가장 이 어떤 발단의 그런 조그마한 이유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누구로부터 내가 침례를 받았는가? 그 파에 대해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결국 이와 같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너희를 택하고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또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가 성령님이 아니시냐? 그래서 이 앞에 2장에 보면 이제 그 앞장 보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가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장,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자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와 같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대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대하겠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본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속성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을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육체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육신에 속한 자라 이유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와 이런 물질욕을 노리려고 하죠. 가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이든 밟고 일어서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사람의 모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업적을 내려고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거든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죽음을 감수하기까지 순종하신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함께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업적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를 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육신에 속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면 신령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 낮아짐과 섬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합력과 협력과 서로 유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파로 나눠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분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끌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로 이끌림 받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신령한 자라니까 뭔가 알아맞추고 뭔가 신비한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삶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교회입니다. 비록 사람이 설립할 수 있죠.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니고 섬김과 돌봄과 격려와 이루가 있기 때문에, 낮아짐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신령한 온전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또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그 만족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사람은 뭔가 알아맞추고 뭔가를 꿰뚫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종처럼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신령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세요. 달란트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은사 받았다고 막 우쭐하고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죠. 물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은사 받고 재능 있고 달란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5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볼로는 당시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건만 건져도 수건으로만 해도,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든 자들이 고쳐 받고 일어날 정도로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 이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 사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아볼로는 그러한 능력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곳에 가서 아볼로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성경을 아는 것을 통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재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 주고 심는 거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 나에게 주셨는데 나한테 다 나를 따라야지. 나와 나의 생각을 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에, 재능이기에, 은사이기에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처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재능이 달라요. 저 사람이 나 같을 수 없고요. 내가 받은 재능이 없다고 해서 저 사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이죠. 심자라는 겁니다. 물을 주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땅에 묻어주지 마시고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심고 물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가 받은 재능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높은 것이다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신령한 자는 성숙된 자고 성장된 이기에 섬겨주고 돌아봐주고 존중해주고 합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자꾸 돋보이려고 해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 보고 따라오면 실망합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이 어폐가 이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혹시 이로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지, 누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도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마, 사람 보고. 그럼 누굴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의 증거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고요, 여러분도 각각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심고 물 주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각각의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이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은사를 행하고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더할 리 없이 감사하죠. 그러나 많이 오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그런 사역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물 주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 책임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느니 물 주니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시할 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이 많다? 나 죽은 자도 살려냈어? 암병도 고쳤어?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일에 도구라는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꾼된 자로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돌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필기할 때 볼펜이 해서 볼펜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한 거에 대해서 이루해 주시고 상으로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하나님과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어떤 동업을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그 동업은 깨지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우리가 감당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동역자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 동역자 아니겠어요? 아까도 사업 얘기 잠깐 했지만, 사업을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방향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동업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사람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교회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보이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그 받은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않냐고, 무시하지 않냐고, 쟤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합력화해서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뿌리는 자, 그리고 심는 자, 물 주는 자, 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